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회 헌금은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 헌금의 성경적인 그 원리,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헌금에 대한 얘기는 이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설교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깊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게 11조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는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단 한 나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된 민족.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인데 신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약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외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여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이냐? 오직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only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과된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만 부과된 게 11조요.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11조의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어떻게 나누는 거야? 그럼 구약과 신약이 뭐냐? 구약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 성경이 신약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많이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부터가 신약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자 여기 보세요. 50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딱 돌아가셔서 운명하신 그 후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후부터가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드디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은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19장 30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식초를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입에다 대드렸죠. 그러니까 식초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 숨을 거두신 직전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그 다음부터가 신약 시대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 시대를 사셨을까요? 신약을 사셨을까요? 구약을 사셨죠. 구약 시대를 사셨어요. 왜냐?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공생애는 구약 시대에 사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건 뭐냐? 11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마디로 11조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그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장들도 월급을 받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을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에서 너무나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야곱과 12아들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계속 43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집트 땅 안에 약 200만 명, 남녀노소 다 합해서 200만 명 정도 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얹혀 사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아주 힘든 중노동을 하고 살아서 너무나 그냥 노동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괴로우니까 막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탈출이 바로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걸어서 13일이면 갈 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완전히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 거죠. 훈련을 시킨 거예요. 13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막 전쟁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셔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진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 12지파에게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어요. 땅을 받지 못한 한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왜 한 지파는 땅을 안 줬을까요? 너희는 땅에서 뭐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럴 생각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만 해라. 우리 12지파가 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너희 레위 지파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는 일을 대표적으로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땅에 농사 지고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우리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너희 레위 지파에게 그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씩 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오직 성전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광야 시대에는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였어요. 텐트.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다 10분의 1씩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한테 줬던 겁니다. 그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패는 장작 패는 사람도 있고 물 기르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 잡일을 한 수백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다 11지파가 11조를 내서 그 성전을 존속할 수 있게끔 11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존속을 위한 율법에 의해서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11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11지파는 10분의 1을 레위지파한테 줘라.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과 제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죠.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라 51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이제 없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과 11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백성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반드시 중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얻으려면 복덕방에 가잖아요.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듯이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중개인이 있었는데 그 중개인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이 아래 위로 찢어지고 제사장이 필요 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직접 만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건 뭐냐? 성전의 존속이 필요 없게 되었고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고 율법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율법에 종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디서 여기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라는 건 율법의 그 규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 그 조항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책에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길에서 치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전으로 갔잖아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인, 중보자였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생활비, 물 깃는 자들, 나무 장작 패는 자들, 찬송, 찬양대들 이런 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뭐냐?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게 구약 때는 양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모여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고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차이가 있죠? 구약에는 반드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신약 시대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릴까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어디서나 성도가 있는 그곳이 제사 지내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일하다가 내 사무실이다. 여기가 제사 지내는 여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야. 내 가게, 거기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 내가 타고 있는 전철안, 거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로 예배 드리냐?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형식과 육신과 어떤 격식을 차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기가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게 궁금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다인들은 마땅히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게 여기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내가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필요 없고 내가 나가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헌금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자원 헌금. 자원 헌금이 뭐냐?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유월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뭔 절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 많은 헌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11조도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오직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해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아까 우리 우리가 읽었죠.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이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 이게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꾸 막 부담 줘가지고 돈 없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뭐 균등하게 한다. 여기 오늘 읽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남는 것을 조금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조금 도움받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균등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들이 풍성할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주님 안에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덕지덕지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헌금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누가 내라고 그래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내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진짜 헌금이라는 거예요. 첫째, 11조는 신약시대에 없다. 이거 11조 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저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계속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성전과 구약의 율법을 위해서 오셔서 율법 아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너희가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안에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게 해서 아들이 다 그것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제가 참 너무나 답답해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너무나 자세히 써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인간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다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다 해줘서 100% 내가 할 것이 없어. 얼마나 기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그런 헌금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담을 느끼고 교회 못 나오고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병에 걸려서 뭐 아주 큰 그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고 또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재물을 다 잃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의 이런 멍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주님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한 2달쯤 지나서 그 교적부에 등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11조 무슨 헌금이 한 10대까지 그 그래프도 그려놓고 뭐 칸칸이 이러면은요 교회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게 막 반겨주죠. 어서 오시라 그러고 막 엄청난 대우를 해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야,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겠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을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온 양떼들을 내쫓는 그 악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저는 아주 그게 통탄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담을 주거나 그 무거운 짐, 그 네 발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 너 질 수 없으니 내가 짐하고 대신 져주는 분이에요. 교회는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저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논쟁을 하거나 성도들하고 논쟁하잖아요. 그럼 맨 끝에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교회 운영 어떻게 해요? 교회 운영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세 내고 하면 되잖아. 그거 저도 10년 이상 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얼마든지 운영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뒤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앞으로는요 어떤 무슨 그 헌금 이런 거에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난 그래도 11절 하고 싶어. 난 정말 평생을 해왔거든. 난 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억지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거는 율법에 의한 자원헌금이 아니지만 나는 너무 기쁘고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자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헌금을 걷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소박하게 예배당 짓기 위해서 돈을 좀 모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배당. 예배당이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집세를 내려고 그러니까 집세가 많이 나가니 또 우리가 헌금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재정도 풍부하고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집시다. 그러면 그렇게 지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모인 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짜리 져가지고 한 달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다 성도들한테 집을 잡혀오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장소, 예배당을 진다 그러면은 그건 맞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야,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11조를 깎아주나 보다. 부흥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받는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11조라는 자체가 율법이고 율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다 이거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해서 끝을 냈는데도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것도 내는 사람은 좀 덜하죠. 그걸 11조를 내라고 가르치는 자는 악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따라서 그 11조를 내는 사람도 그것도 멍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이런 것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한 가지 현금밖에 없다.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자원 헌금. 내가 우러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뭘 얼마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재정집사 이외에는. 저도 몰라요. 재정집사님이 다 담당하니까. 그리고 재정집사님도 모르는 게 이름도 안 쓰고 아무도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게 봉투에서 내니까 모르지 아무도. 이게 진정한 자원헌금이잖아요. 다른 말로 감사헌금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종류의 헌금으로 짐을 지고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교회고 사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11조와 건축 헌금 등 각종 헌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외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풍성하게 씨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헌금을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씨를 많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교회에다 11조를 냈으니까 교회에서 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거 뭡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죠. 직무유기하지 말고 정말 내 손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느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이거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교회에 풍성하게 헌금하면 풍성하게 받는다고 얘기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하게 어디서 거둔다고요? 천국에서 얻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풍성하게 헌금하면 풍성하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할 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오직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신이 깨달아서 거짓 교회들이 메어주는 모든 악한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자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금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뭐냐?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깨달아 알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멍에 매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 끊어주시고 완전히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음을 알진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안에 머물며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찬송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그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